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꿈을 받는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유다의 형제예요. 유다의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야곱의 아들이고, 그 다음엔 이삭의 손자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신앙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조상, 정숙한 순종의 사람이고, 야곱은 아야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손 세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아주 다른 새 성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증손자인 이 요셉은 이 세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의 성질을, 신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의 좋은 대표자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고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셉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더 확대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의 더 높이고 요셉의 거룩을 더 확대해 나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 7살 청년 시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요셉은 말하기 내 단은 일어서고, 그 다음엔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또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그냥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겠죠? 좋은 꿈 꿔가지고 자랑하면 그 듣는 형제까지도 시기가 나고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형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화를 내고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한다 말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비 야곱은 그 마음에 그 꿈을 두었더라, 그 마음속에 꿈을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꿈이 되어지는 꿈이 되어지는 그 일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또 그리고 그 시대, 요셉 시대에 온 천하가 흉년 들어서 살 길이 없을 때 과연 그 아비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온 형제가 내려가서 거기서 인구가 번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 가지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용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어떤 자가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이 꿈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구약성서 4문서 8장 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벽두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왜 여기 본문에 아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사랑을 받았을까 하는 말씀이 2절 말씀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뭐 그 형제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면 나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다른 형제와 달리 인격적으로 정직하다, 또 의로운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해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과실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지적도 하고 그걸 묵과할 수 없었기에 때문에 그런 요셉의 정직성, 요셉의 의로움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셉은 일찍부터 모형된, 닮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다. 그의 훌륭한 인격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삼 사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성경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사랑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오늘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을 세우고,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렇게 다시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입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바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뜻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좋은 한 해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 받으면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비전과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전과 사람의 꿈은 자기가 책임지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부어주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꿈과 미래에 되어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자 만민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면은 자녀들도 장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가 막 장래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항상 이상과 목표에 불탄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한 개인적인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책임지거나 그걸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 2장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신년 벽두에 우리 할 일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내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금년의 비전과 그 다음에 꿈과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은, 그다음에 절망과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꿈을 줘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큰 일을 이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생애는 모두 다 그런 생애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쓰시는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신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해방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많은 실수가 있고 그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꿈과 소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를 통과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있대.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고 광야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고통과 환경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그 꿈 이야기를 머릿속에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요셉을 없애가지고 꿈이 가져온 그 어떤 재화, 어떤 그런 환란이 끊어버리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이 하루는 도단 광야 들에 가서 양을 칠 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형제들은 좋은 기회를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 맏형 루벤의 지혜로 마른 웅덩이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 후에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아버린 것으로 요셉을 그런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륙 형제의 행위, 형제들의 고륙 형제의 행위로서는 이건 너무나 잔혹하게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질투의 무서운 죄악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내가 아는 타인이에요. 형제는 타인의 시초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이익권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가 다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왕실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그런 정신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의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갔지만 애굽에 끌려간 후에 그 애굽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을 국왕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도단에서 세겜 땅으로, 세겜에서 베델 땅으로 헤브론을 거쳐서 요셉은 지금 낙타의 등에 실려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울부짖어도 소용없고 그리고 이 무자비한 운명의 줄에 결박돼 가지고 지금 애굽 땅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피가 끓어오르고 아마 이 젊은 청년은 요셉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그런 꿈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의심하고 소리치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꿈꾸면 역시 꿈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꿈은 깨어지고 참담한 처지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그게 인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 연행되고 가고 있는 것을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울부짖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가, 사람의 이 어떤 방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사탄의 어떠한 반역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신 그 꿈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면 어떤 목표와 사명을 준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변화가 되어 중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나의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가정의 계획,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그 신앙생애, 개인의 일련의 모든 기도의 목표들을 새롭게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소원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오해와 어떤 억울함도 어떤 환경도 말이죠. 그것이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름답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그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지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도우시는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꿈과 소원이 평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렇게 늘 칭찬받으니까 형제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별 수 없이 마귀가 여러분 싫어하는 거죠. 여러 마귀가 우리의 위협도 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었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세요. 이 약대 상인들에게 팔아넘는 거죠. 약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참 끔찍한 음모를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야곱에게 보낸 거죠. 이 야곱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맹수에게 물려서 준 거 아니겠냐.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보내줬더니 과연 야곱은 어떻게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31장 30절에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아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그리고 요셉의 정령 찢겼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더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정의 이러한 모습, 무자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투의 불꽃이 막 타는 곳에도 이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형제 부부도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아우가 아니다. 왜 저런 방탕한 사람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버지 아들이라고. 육친 간에도 이렇게 정을 파괴하는 이런 환경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이 방탕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희망도 요셉의 꿈도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형제들이 아무리 약한 괴계로 파괴를 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꿈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면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아름다운 꿈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우리를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러분 하는 그 일에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수한 여러분의 한 해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언약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나의 옛사람을 오늘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십시다. 애굽 나라의 노예로 요셉은 팔렸지만은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셔서 그런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원과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벽두의 소원을 받게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가시는 승리와 축복과 행복의 아름다운 이 금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보혈과 또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 주일 예비 때문에 이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 되어지고 주님의 또 용서를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가슴을 펴고 주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오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꿈과 아름다운 이상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